자주 보는 얼굴이지만 한번 서로 인사하시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서로. 네. 제가 그렇게 인사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사를 하고 나면 여러분의 그 얼굴 표정이 아주 좋은 상태가 됩니다. 제가 시작할 때 아주 좋습니다. 요 분위기, 요 얼굴을 이렇게 유지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주는 삶의 방식, 가치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고 한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신 삶의 방식, 가치가 참으로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은 강해지라고, 높아지라고, 많이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는 낮아지라고 얘기를 하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세상의 가치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그 가치하고 충돌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충돌이 되시나요? 예. 자신 있게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충돌이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갈등도 생기고 고민도 생기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자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의 기준과 가치가 굉장히 이렇게 높아 보이고 커지죠. 커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불하라는 그런 대가들, 또 희생들,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조금 이렇게 머뭇거리고, 또 이 세상의 어떤 삶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또 즐겁게 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굉장히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자니 조금 삶이 피곤하고 너무 대가에 지불해야 될 게 많고 희생해야 될 게 많고 이 세상을 따라가자니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조금 이게 주님께 죄송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예수님께 걸치고 양다리 작전을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봤다가 세상에 조금 치우치는 것 같으면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너무 가다 보면 또 세상이 또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런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음 말씀 누가복음 14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요구하는 이 제자가 되는 세 가지 조건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되지 않으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인데요. 첫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얼핏 들으면 마치 이 혈연 관계나 가정을 부정하는 걸로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혈연 관계보다도 자기 자신보다도 가정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굉장히 처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조건이 너무 세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시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두 번째는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각자가 자신이 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 근데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삶의 현장이죠. 이게 자기 부인의 십자가죠.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죠.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삶을 산다고 고백은 하지만 전적으로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자꾸 따라가다가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욕심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 중에 부친상을 당한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가서 이 부친상을 치르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제자가 있었고요. 또 어떤 제자는 가족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제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케 하고 너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장례를 치르거나 아니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또한 무슨 십자가예요? 사명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자기 부인의 십자가와 자기 사명의 십자가. 이 두 가지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두 가지의 조건을 얘기하시고 나서 두 가지 비유를 들으세요. 두 가지 비유를. 첫 번째 비유는 망대 건축의 비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전쟁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망대를 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건축을 할 때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을 계산하고 건축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 망대를 건축을 하게 되면 공사를 하다가 어떻게 돼요? 중단이 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그 공사비조차도 제대로 계산 못 해가지고 망대도 제대로 건축 못하고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망대를 건축하는 사람은 이 공사비가 정말 얼마나 들지를 잘 계산해보고 그러고 나서 건축을 시작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다른 하나의 비유는 이 두 나라의 왕이 전쟁을 이렇게 할 때 먼저 전쟁을 하는 그 대상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그들의 군대는 몇 명인지 그렇게 계수를 하고, 만약에 우리보다 저들이 더 강하다 그런다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맺어야 되지 않겠냐. 강한지 상대가 강한지 상대의 전력은 어떤지를 잘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이렇게 나섰는데 너희는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도대체 뭔지, 예수님을 따를 때 너희들에게 지불돼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희생이 도대체 뭔지를 제대로 좀 알고 나를 따라라 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면 누구나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 잘 생각해보고 잘 고민해보고 잘 판단해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치가 정말 귀한 가치라고 생각이 든다면 너희는 그때 따르기로 결심을 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시죠.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의지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모든 소유까지 포기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누가 가장 우선시 되느냐,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부자 간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간원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렇게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다. 그러고 나서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부자 간원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는 왜 순종하지 않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 세상적인 가치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가치보다 더 컸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만약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크게 생각을 했다면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죠. 다 팔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이 세상의 가치가, 물질이 자기는 더 컸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가 더 크면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가 내가 생각해 볼 때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의 전부가 된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예수님의 가치가 나에게 가장 큰 가치가 되고 우선순위에서 가장 앞에 있는 가치가 되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돼요. 어떤 앞에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희생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대가 지불하는 거, 희생하는 거, 수고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가치가 나에게는 가장 우선순위의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주님의 가치를 주님이 나의 전부된 삶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가족이냐 하나님, 나의 소유냐 하나님. 둘 중에 어떤 게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것이냐를 선택하라는 것이지 그걸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의 삶에 뭐가 가장 중요한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가 가장 중요한 거냐? 예수님이냐? 아니냐의 문제, 결국에 가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이 예수님이 나의 정말 큰 가치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결국엔 그거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치인 사람은
뭐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대가가 지불돼도 희생해야 되고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면서 나가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삶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지, 그분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가치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도요,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참 제자는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분명히 주님께서 충족해야만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망대 비유와 전쟁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도 정말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봐.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할 정도로 큰 가치 있는 거냐? 이 복음이야말로 너희들에게 큰 부분이냐를 정말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요, 예수님의 전부, 삶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복음을 모르면 예수님을 따라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애플 회사가 있죠. 애플이 1976년도에 창립을 했는데, 창립을 할 때 스티브 잡스하고 스티브 워즈니역이라는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로널드 웨인이라는 이 세 사람이 창립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 세 사람이 창립을 했는데 이 스티브 잡스의 차고에서 첫 그 애플 컴퓨터를 아주 옛날 아주 제가 처음 애플 우리 나왔을 때 애플 컴퓨터 아시나요? 뒤에 이만하고 지금은 아마 그런 컴퓨터 아마 구경할래요. 구경도 할 수 없을 텐데 처음에 컴퓨터 나왔을 때는 뒤가 이만했어요. TV가 많아요. TV 불안과. 예. 근데 그거를 처음 그 스티브 잡스의 차고에서 조립을 했대요.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조립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1979년도에 이 애플 이 회사를 상장을 했대요. 주식회사에 상장을 했는데 이 로널드 웨인이라는 이 친구가 자기가 우리가 설립한 이 애플 컴퓨터 이 회사가 원래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회사가 될 줄 모르고 자기의 지분을 되팔았대요. 10%를 예, 팔았대요. 근데 이 10%가 지금의 시가로 약 220억 달러. 오래전 얘기니까 220억 달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가 통곡을 할 게 하겠지. 내가 850불에 팔았는데 지금 220억 달러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로널드 웨인에서 있어서는 자기가 회사를 설립을 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의 가치가 얼마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로널드 웨인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플의 가치를 몰랐던 것처럼 그래서 지분을 팔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이 세상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치는. 왜냐하면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따르지 말고 잘 좀 생각을 해보라고. 잘 판단해보고 계수해보고 계산해보고 이 가치가 얼마나 가치인지를 너무 잘 좀 생각을 해보고 따라라. 나를 따르려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왜 복음을 우리에게 거저주세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걸 왜 우리에게 거저주세요? 아니, 거저주니까 굉장히 그냥 이게 싼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 다 거저주시니까.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것은 복음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값으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거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복음의 가치를 성경의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뒤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본인이 작은 천사가 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어떤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다. 구주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라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럼 구약 성경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지금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해지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래야 지켜오다. 무슨 복음이라고요? 천국 복음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로마서 1장 1절에서 9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정사와 사도로 부르신 바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9절 읽겠습니다. 그 아들의 복음이에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주의 이승을 믿지 않는 자들과 마음을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전체가 지지하나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복음을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깊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본문인데 여러분 천국은 밭에 묻혀있는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농부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에 의해서는 발견된 이 보화는 자기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복음은 이제 어떠한 것도 어떤 것에 비교할 바가 안 되고 나의 모든 것을 팔아 살 수 있을 정도의 가치 있는 복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이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대가가 지불되고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따라가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왜요?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보물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그 어떤 거와도 비교할 수 있는 보화고 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면서 쓴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엄마가 되고 나니 왜 그렇게 눈물이 많아지는지 이제야 조금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가 자주 아픕니다. 이틀째 계속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면서 토하고 콧물도 계속 흘러나와서 코밑이 헐었습니다. 그런 아기를 보고 있노라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서 끙끙거리는 아기를 돌보느라 밤새 잠을 설치고 아침이면 피로를 느낄 겨를도 없이 우리 아기 숨 잘 쉬도록 코가 뚫리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겠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오늘입니다. 짧은 글이지만 정말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도 이 정도인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모든 죄를 감당케 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야 오죽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떠할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앞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할지라도 어떤 희생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그 길을 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보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의 그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 때문에 이 정말 감격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우리의 최고 가치가 되고 보물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나의 가장 큰 가치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세상의 가치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망대의 비유와 전쟁의 비유를 통해서 잘 생각해보고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잘 판단해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너희들의 판단에 내가 그런 큰 가치이고 나를 따라가는 것이 참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치를 따라가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복음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가치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가 나를 얼마나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 나를 갈등하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장애물로 하나님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나에게 가장 큰 가치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얼마인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담대히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것이 참된 가치라고 생각이 든다면 너희들 앞에 고난이 오고 너희들 앞에 어려움이 오고 너희들 앞에 많은 지불의 대가가 있는다 할지라도 희생이 있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거와 상관없이 나를 따르게 될 거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오늘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함께 드리고 주님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없다면 주님 나에게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주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 복음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